시작. 대충 살지 않기. 대충 살지 맙시다. 반대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살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하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무엇을 시험합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고 나도 책망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여서 세상 앞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어린이들이 시험 답안을 갖다 엉뚱하게 쓰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바르게 인사말을 써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뭘 이런 말 다 엄마한테 배우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뭐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은 뭐냐면 잠자코 내 방에 들어가 있기. 누군가 한밤중에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고성방가. 거기 보면은 우리 아빠, 미친 건가, 아빠인 건가. 그 다음에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뭐 자녀이니까, 나를 낳으셨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게 있냐면 그렇게 말입니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엉뚱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를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나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가? 근데 오늘도 주님을 걱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얼굴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또 찬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면 그것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네 진정한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네 육신의 진정한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입니다. 물론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기뻐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용돈 많이 갖다 주는 아들도 좋아하시지만 항상 함께하는 자녀가 더 기쁩니다. 자, 오늘 다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고요? 책망하라. 즉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일 중보 기도회 때 노아에 대해 신앙열전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 그래서 그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거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세 가지로 그를 갖다가 평가합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평가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라. 세 번째, 또 그의 세계를 갖다가 통합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자,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신앙적으로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노아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인된 자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겁니다. 또 그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옷을 갖다 훌려서 벗어버리고 드렁드렁 코골고 자면서 자기를 갖다 욕받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저주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홧김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에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가 한 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당대에 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만 이 노아는 그 모든 그 성격이라든지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모든 삶을 항상 뭐예요? 노력하는 거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의 생애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청춘이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2주째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막 떠난다는 얘기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루를 못 견디잖아요.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말이죠. 이 집까지 쫓아왔다, 저 집까지 갔다, 서로 바래다가 밤새고 말이죠.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요, 정말 그가 사랑스러워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이고 사랑이어서 그와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셔야 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처럼 이왕이면 좀 일찍 나오시면 더 좋겠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말이죠, 미리 나와서 준비하겠지. 이게 자꾸 사랑이 식어가니까 무슨 뭐 공유록이 옛날 노래처럼 뭐 오래된 연인들 된 것처럼 말이죠. 그냥 그려다더니 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만남 데이트 말고 정말 10분 전, 1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시편에 우리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시편 42편 1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2절부터 펼쳐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까.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크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42장 1절에 보니까 갈급하다라고, 갈급하다. 또 2절에 보니까 갈망한다, 갈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서 갈급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 갈급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사슴은 이 목이 이 식도 있는 부분이 셀로판지와 같아서 물을 조금도 안 마시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항상 시냇가에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목숨 걸고 항상 시냇가에 있으면서 물을 갖다 먹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냐는 거죠. 또 갈망하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막 갈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극복해. 오늘 알고니 날씨가 35도 아니라 40도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에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좀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갈망하는 자들은요, 다윗처럼 새벽을 깨웁니다. 왜냐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떤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요? 새벽 시간이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기도, 봉사, 예배, 전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주를 향한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요새 사람들은 뭐부터 탔습니까? 스마트폰부터 찾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밤새 무슨 일을 했나 페이스북을 보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메시지 보내지 않았나 카톡을 보기도 하고, 밤새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뉴스를 보기도 하고,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자꾸 더 세상으로 빼앗길 일들이 세상에 더 넘쳐나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까? 애플이 이것을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유행이겠거니 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찬송가 39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 부를 때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기도할 때가? 스마트폰을 볼 때가 가장 즐겁지 않습니까? 내 오락하는 그 시간, 내 술 마시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쁜 일들이 세상에 넘쳐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식상해져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합니다. 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갈급함과 갈망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요 더 전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다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뭐 사형리, 오형리 하면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죽사십령이라. 이게 오형리죠. 죄, 우리는 뭡니까? 죄입니다. 죽,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인생입니다. 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 얼만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나도 믿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예전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명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이 뭐 머리에다 머리핀 한방 꽂아도 누구 머리핀, 뭐 누구 목걸이, 누구 반지 해가지고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뭐 요새들 보면 뭐 TV 같은 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댄스 챌린지, 무슨 챌린지 하면서 남들 따라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나 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세상의 것은 어떻게든지 눈이 뻘겋게 밥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주님을 따라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따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크라이스트 알고 싶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파워 오브 히즈 레저렉션, 부활의 능력도 알고 싶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쉐어링 인 히즈 서퍼링, 다시 말하면 고난을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고난도 나누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댄스, 그의 죽으심도 담고 싶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면요, 그의 좋은 것만 담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고난도 내가 같이 동참하고 싶고 그의 죽음까지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하고 싶은데 바울은요, 그의 죽으심까지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죽으심을 따라했죠.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복음을, 믿음을 지켜낸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이렇게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난까지도, 그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는지, 무슨 슬픔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까지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고 싶은, 너무 사랑해서 그의 고난도 같이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53장을 우리 앞에서도 불렀습니다. 예수도 알기 알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아까 그 찬양 부를 때는 안 부끄러웠습니까? 요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워요. 정말 주를 알기 원하요.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라고 우리 입술로 찬송하지만 찬송 따로 내 삶 따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도 더 알기 원하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좋아하면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알고 싶은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전하고 싶어서 못 참아요. 입술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시 살아계신 분들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지갑에 보면 손주들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든지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든지 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손주잖아요. 우리 손주가 천재야. 벌써 말을 하기 시작하고 벌써 걷기를 시작하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밥까지 사주면서 자랑해요. 나와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서는 자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전하고 싶지, 누가 전하지 마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떠들어대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시편 34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허한 자들이 이를 들고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 34편은요 언제 이 시편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갔다가 헤매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서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어땠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상황에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만 해결하기도 정말로 바쁜데 정신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기뻐하시면 아닌 것에 대해서 책망할 줄 압니다. 그분 편드는 거예요. 그분 편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 하면 책망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스스로도 책망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를 누가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가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네가 봤어? 요즘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넘쳐나는 게 이단입니다. 그 이단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성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또한 진리라는 것들, 비진리한 것들을 자꾸 전하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 나고 귀찮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가만히 그게 바로 동조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못 들은 척, 아닌 척, 나하고 상관없는 척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부모님 욕을 하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그건 그들 말을 동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 주님 욕하면 못 들은 척하고 싶습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 즉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마냥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부지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가난한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길에서 마주치면 멀리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던 그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님이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고 이렇게 오시면 부끄러워가지고 친구하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보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던 때, 죽음보다 어려웠던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답니다. 이것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도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니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죽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끄럽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책망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비누아스처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부립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을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극에 달할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병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저 음행하는 자들을 죽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도 칼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누아스가 아론의 손자가 의문이 나서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장막을 걷어붙이고 그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대한 장수입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이 그 앞에서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대장군 아브넬도 앞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골리앗은 거기서 떠들어댑니다.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이죠. 근데 그저 양치는 목동이었던 어린아이 다윗이 형들 군대가 있는 형들 보러 갔다가 면회 갔다가 그 꼴을 보고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의문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짐승들을 쳐 죽였던 물맷돌 5개 들고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냅다 달려가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의 창을 갖다 칼을 들어다가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그래도 의문이 식지 않았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이 와 이겼다고 그러고 다윗을 막 들어서 막 행거래치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그 손에 놓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칼. 이 골리앗의 칼을 끝까지 붙잡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욕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집은 안 돼. 동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비누아스처럼 의문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 정치적인 것들, 세상 사회, 경제, 사회 문제들 가지고는 의문을 이렇게 흘리면서도 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야 하고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야 하고 확신에 차서 세상에 전하고 싶어야 하고
누군가 뭐라고 하면 책망하고 싶어야 하고 나 자신까지도 책망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대충 살지 않기. 대충 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